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구약인물 연구 마지막 강의입니다. 상반기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. 오늘 12강은요.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는 잘 아실 텐데요.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중에 가장 내용에 있어서 그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선지서 또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메시아에 관한 것, 또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적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.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야 인물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요. 이사야의 프로필과 시대적 배경, 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사야에 대한 평가와 교훈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도님들 먼저 이사야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름을 알려드리고 또 이름을 계속 살펴보는 것은 이 이름대로 이 선지자들과 또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 이 이름대로 살았던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름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.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. 또 이사야의 이 내용은 조금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.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아모스가 이 왕족이거나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남유다 지역의 이 유명한 가문의 또 왕족이나 귀족이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가 고귀하고 또 귀족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요. 이사야의 가족이 나오고 있는데 두 아들을 둔 이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숲,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회복에 관한 이 의미의 뜻을 지닌 이 아들이 한 명 있고 또 아들 한 명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긴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는데요. 약탈이 빠르다, 또 급속한 약탈이라는 뜻을 가져서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마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사야가 인생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전하였던 내용이 이 함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스알 야숲처럼 회복에 관한 메시지, 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처럼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사야는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역한 선지자라 하였는데요. 이 남유다의 어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사야가 살았냐면 우시야 왕,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라는 이름을 지니기도 하는데요. 이 우시야 왕, 또 요담 왕, 아하스, 히스기야 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우시야 이 왕은 이 나라를 52년이나 나라를 다스려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가장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 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래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?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렇지만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져서
자기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 이 교만한 모습을 또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이 나병에 걸리는 이 모습을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면 될 텐데,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기보다는 또 교만한 모습이 있었고,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, 이것을 통해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고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 마음과 또 신앙이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요담 왕, 아하스 왕, 또 히스기야 왕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. 특별히 이 왕들 중에 아하스라는 왕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고, 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런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왕들이 묻히는 이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어지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 왕이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활동했으니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? 여러분, 정신 차려야 됩니다. 나라가 잘 살아진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,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.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다라는 것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이 북극 강변과 또 그에 따른 이 타락과 또 쇠락을 모두 경험하였던 시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였던 이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참 슬픈 이 비극이 일어나는 시기인데요. 그 내용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. 또 시대적 배경은 애국과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여러 열강들이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는 강대국 사이에 이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요.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임무를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사야는 그의 소명과 확신과 또 그의 사역이 위임되는 이렇게 임명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요. 이사야 6장에서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.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와 건의를 보면서 이사야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환상 속에서 본인의 이 부정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.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가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이사야에게 임하게 되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나타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사야는 이렇게 특별한
이 경험을 하고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.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또 내가 어떠한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, 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소명과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모두 살펴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이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요,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는 또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? 이 심판에 관한 것, 또 회복에 관한 것, 또 위로에 관한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 많이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,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. 그 대상이 북이스라엘 사람, 또 남유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하고 있고요.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강대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을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, 이 심판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, 용서해 주세요, 하나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한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러 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. 이사야서에는 이 이사야가 남유다 지역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까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바벨론, 아수르, 또 블레셋, 다메섹, 모압, 애굽, 두마, 두로와 시돈 등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, 또 심판에 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여러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다섯 번째로는요,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메시지를 보면요, 이 장래에 관한 또 미래에 대한 이 소망에 관한 메시지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한 이 메시지가 이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하는 이 메시지를 다룸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 또 전달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또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 성도님들,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지역에만, 그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까지 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.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셔서
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상관없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.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회복과 또 위로와 또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.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 새롭게 창조하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곱곱 씹으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 여러 이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.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 살펴볼 수가 있고, 또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관한 이 회복시킬 사람, 모든 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, 아픔 속에서 회복시킬 메시아에 관한 이 메시지가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. 또 사도행전 속에서도 이사야에 관한 말씀이 다루어지는데요. 8장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그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.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, 또 29장에도 이사야에 관한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고, 또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이사야에게 기록된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또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장차 임할 은혜에 대한 예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다루고 있고,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사야를 언급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가 미래적 이 메시지가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, 또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사야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살펴보면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이 실제적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.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, 이사야 당시에도 이루어졌지만 또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지며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 더 이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메시지,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겨나야 되겠습니다. 또 두 번째로 이사야를 통한 말씀의 성취를 통해 미래적 예언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.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, 회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대하게 합니다. 이사야의 말씀들 속에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적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, 이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, 또 실제적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,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또 이런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그런 나라들로 인해 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, 하나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,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세계의 이 회복이
온전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말씀을 함께 또 인물과 연구에 대해서 또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우리 성도님들 이사야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또 읽으실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, 또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